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무릎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단총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살피고 그들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이 아버지 15장 11절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차피 유산을 나한테 우리 형과 나에게 줄 건데 어차피 그 줄 거 지금 빨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면 미리 그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것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와서 둘째가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넘겨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들이 이 유산을 가지고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줬을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이 유산을 받으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아이를 지켜봤고 또 이 아이가 왜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도 재산을 줍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다 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그 잘못을 할 것도 이제 알죠. 그렇지만 주지 않으면 더 삐뚤어질까 봐. 그래서 차선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납을 하는 거죠.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이해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애와 작은 애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재산을 받을 때 보면 그 유대인의 재산은 형한테 3분의 2를 주고 동생한테 3분의 1을 줘요. 왜 그러냐면 가업을 이제 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두 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주는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을 받으면 3분의 1에 3분의 1, 9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부 재산을 다 주고는 아버지가 이제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1을 이제 둘째에게 주는 거죠. 큰애도 이제 그에 맞춰서 재산을 줬겠죠. 근데 그 당시의 재산은 우리처럼 뭐 화폐, 뭐 돈이나 이런 것이 발달된 문화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재산이라고 하면 가축, 그다음에 땅 이런 걸 이제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뭐 재산 그럴 때 뭐 몇 년 전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재산을 그러면은 뭐 가축, 뭐 땅,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둘째에게 줬습니다. 근데 둘째가 그 재산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버리는. 아버지한테 떠나려고 그것도 아주 먼 데로 떠나려고 재산을 다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가축이나 그다음에 땅을 팔려고 할 때 빨리 팔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값을 주고 팔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 급매하려면 대부분 그 파는 것을 최대의 손해 보는 거는 반절도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손해를 보고 그냥 파는 거죠. 이 금매 내가 이제 팔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나오는 거죠. 아들이 그 재산을 아주 싸게 다 팔아버린 거예요. 가축이랑 이 땅이랑 다. 그리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먼 아버지를 떠나서 가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빨리 팔고 다 모아서 이제 아주 먼 지역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며칠이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모았다는 거든 빨리 팔아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재물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한지도 모르죠. 그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재산을 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가서 재산을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낭비하는 과정을 보면 형이 둘째에 대해서 그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창녀들과 같이 그 재물을 다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낭비해버린 그 아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 돈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없는 재물이 아니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하고 싶은 대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었냐?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얽매이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거죠.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잠깐의 쾌락과 기쁨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 나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이 나무는 결국에는 뿌리가 뽑혀 있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죽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싱싱해 보여도 결국에는 말라서 영원한 죽음과 파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 먼 곳에 가서 그 재물을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빈곤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그 나라가 잘 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또 도움도 주고 같이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는 뭐 망해도 몇 년은 뭐 먹고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다 돈을 낭비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게 된 거죠. 저 부자한테 그 부자 그 둘째 아들한테 얻어먹은 게 있는데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줄 처지가 안 되는 거죠. 다 가난하게 되니까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그런 거죠. 처음에는 아주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고 잠시는 즐거웠고 행복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졌냐면 그 나라의 한 사람한테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왜? 일을 해야 먹을 것도 주니까. 일을 시키는데 어떤 걸 시켰냐면 돼지를 치는 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돼지 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돼지 농장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혐오한 그 동물이었어요.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돼지를 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돼지떼에다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쫓아내 주시는 그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베레아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돼지가 먹는 열매가 주염 열매예요. 그런데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게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염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자기가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한.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지금까지는 다
모든 것이 다 잘못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다.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정말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는데 그냥 갈 수 없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아버지의 자식으로 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고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말을 준비하고 설마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시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려고 마음은. 그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품꾼의 하나는 정규 직원이 아니에요. 하루씩 일하는 고용직의 일용직 그 품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나를 직원으로 종으로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만이라도 할 수 있는 하루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자기를 보게 한 거죠.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내가 그 고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죠.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주님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 와서 이제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길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0절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거리가 멀리 있어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요.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오면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다 알아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가봤자 어디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그 측은히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수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의 아들. 당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도 수라는 표현.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뭐냐면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나는 주인의 아들로, 내가 주인의 아들로 내가 일컬 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주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이 종들에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22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첫 번째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는 건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혀줘요. 가장 좋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었던 그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어줘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냥 반지 하나 끼워주는 게 아니라 이 반지는 뭐냐면 제사를 상속받을 권리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요. 종들은 신발을 안 신는데 자유인이 신발을 신는 거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생각한 거. 그냥 나는 단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하루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고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간 거죠. 근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입 맞추고 또 옷 벗기고 옷을 입혀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분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잔치도 벌려주세요.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잃은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간 곳을 향하면서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탕자가 신발도 안 신었죠. 그런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확대하는 그림. 이 아들이 향하던 그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 눈이 짓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아주 잘 그려놨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얼마나 이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 가끔 보면은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랭카드에 몇 년도에 잊어버린 송 누구를 뭐 찾는다는 프랭카드를 막 붙여놓고 막 다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린 자에게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자를 사개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멀리하며 또 지금 이 세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세대. 그 뭐냐면 둘째 아들의 그 정신이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아버지가 그 둘째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또 가을에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며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둘째가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영상도 보내고 또 초대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관심을 가지고 또 섬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초청 주일이니까요. 우리 초대하셔서 우리가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